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주보가 좀 잘못됐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 잘못된 건 주보를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써야 되는데 전서라고 썼습니다.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겠지만 이 하나님 안에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공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또 성자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다 알아야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좀 편향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 그러면 은사나 혹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신비적인 것, 치유나 이런 것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창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담의 원형으로 재창조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피하여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어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한 세례와 한 예수와 한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각양 언어와 민족과 시대가 달랐지만 그 모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어느 곳에나 존재하였죠. 지금 역시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기 원하시죠. 우리의 내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시죠. 내 내면의 자아에게 말씀하신 것 동시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원하십니다. 또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5번째 주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제 자주 만나게 되지요. 그들이 관심사항은 이분이 이제 목사긴 한데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들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낯선 목사님을 만나면 이분의 교회의 사이즈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크면 존경해드리고 규모가 좀 작으면 맘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35세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눈이 좀 그래요. 나이가 어리면 교회도 작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시면 교회도 클 거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젊은데 저에게 물어보죠.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시느냐? 신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고요. 성도수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그 신도와 성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누구냐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라고 묻냐면 성도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좀 더 교회 많이 다니는 분들은 출석 교인이 얼마 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좀 다녔다, 좀 어깨에 힘을 주시려면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물어봐야겠습니까? 출석 교인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이분이 좀 교회 좀 다녔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신도와 성도 구분이 좀 되어지죠. 성경에는 신도라는 말이 한 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에서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더라 하면서 이 믿는 자가 신도입니다. 근데 성도는 믿는 자를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 옆 사람들 한번 보시면 거룩해 보이십니까? 얼굴에 좀 빛 좀 나시고 그러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으시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사람과 관계된 언어는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관계되어진 언어이죠. 거룩의 반대말을 이야기하면 좀 더 거룩이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과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빛과 어둠에 대하여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죄인된 우리는 어둠입니다. 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죄인된 우리는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게 되면 우리는 다 소멸되어지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백성을 되게 되었을까요? 성경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몸을 들이심은 바로 제물로 들이신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그 범죄에 합당한 제물을 성막에 가지고 가서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하여서 그 죄를 죽음으로써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율법에 근거한 죄이지만 우리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죄의 값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신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으로 이야기하고 죄인된 우리는 어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우리는 죽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사귀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 찾아올 수 있었던 조건이 거룩함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들에 대하여 바보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재창조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어떤 사람들은 80에 이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80에 이른 사람이 10밖에 이르지 못한 죄를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욕하는 순간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만들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별로 거룩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확정을 하였지만 동시에 거룩해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확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도록 계속 유지하고 노력하고 애쓰기를 수고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거룩함은 한 번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함이 확정이 되었지만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뭐가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되었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는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풍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기 한 250명, 280명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넜죠. 구원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불평불만에 그들이 다 죽기도 하고 불순종하여 죽기도 하고 반목하여 죽기도 하고 그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듯이 우리가 또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거룩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요? 죄가 없는 자예요. 어떻게 죄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이루라라는 말과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같은 개념입니다. 거룩한 자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게 보게 되면 성경에서 보면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정혼이 있고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과 아주 친밀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요. 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면 먼저 정혼을 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약혼과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의 이 정혼은 약혼의 개념을 뛰어넘는 이제 정식 결혼과 거의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정혼한 이후에 바로 함께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혼을 하고서 남편이 결혼 지참금을 비롯한 함께 거주할 거처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되기도 하고 혹은 길면 1년 정도 걸리기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참금과 거주할 곳을 마련하게 되어지면 전가를 보냅니다. 이제 다 준비하였으니 신부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랑이 오게 될 때 신부의 친구들이 결혼을 준비하며 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중동 지방은 낮 기온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그 잔치 행사를 저녁에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출발한 곳에 거리에 의해서 초저녁에 오기도 하지만 혹은 늦은 밤에 혹은 자정을 넘겨서도 오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안일하게 기름을 적게 준비한 처녀들은 신부가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자들은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밝혀주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를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초림하시게 되어졌죠. 그 초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접되어지고 첫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혼과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그 처소가 완성될 때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신부되어진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데리러 혼인잔치를 하고 데리러 가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결혼 혼인잔치가 이루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 과정, 정혼부터 이 결혼의 혼인잔치까지의 이 과정이 중요해요. 이 과정 속에서 성경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가 거룩한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잘 너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 영광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를 써 봤겠지만 사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개인은 어젯밤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도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 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정말 부끄러운 죄들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죠. 아무리 좀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연약한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죄 안 짓고 살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타 종교의 사람들, 그들은 선행과 그리고 죄 안 짓는 것이 그들의 복이고 또 천국 천당 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또 잘 안 되죠. 그래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 저 산속에 들어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원론자들이나 분리주의자들 이런 금욕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죄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스스로 분리하여 금욕적으로 산속에 들어가 홀로 생활하는 그런 혹은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룩을 우리가 스스로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흠없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도와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것을 어떻게 잘 지키고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착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조심하게 되어지고 뭔가 이제 죄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직분이 우리에게 이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를 보호해주는 좋은 울타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이러면 안 되지, 집사가 이러면 안 되지, 권사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굉장히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의 이력이 특이했습니다. 이분이 북파 공작원이었어요. 북한에 가서 이렇게 간첩하다가 오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고 사회에서 살지 않고 정말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의 소원은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보상 안 줘도 되니까 하라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가족들 다 조사한 다음에 가족들이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까지 가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0년 동안 국정원에서 자기를 쫓아다녔대요. 그분에게 굉장히 족쇄였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되게 감사한 일이네요. 10년 동안 죄 하나도 안 지셨겠네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나를 스파이 같은 사람이 경찰이나 국정원이 성도님들을 10년 동안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때 강의실에도 들어와 있었대요. 뭐 안 좋은 일 할까봐. 이러면요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짓 절대 안 하고 막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것이요 우리가 24시간 계속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 문득문득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어제 결혼식장을 주례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왕복 2차선, 1차선인 이제 편도 1차선이죠.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앞에 트럭이 가고 있더라고요. 늦게 가니까 저도 이제 늦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뒤에 있는 차가 범퍼 바로 뒤에까지 계속 쫓아오면서 저를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뜻이겠죠. 근데 앞에 트럭이 있는데 어떻게 빨리 가겠습니까? 그래서 1차선을 가다가 이제 2차선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2차선이 늘어나자마자 이 차가 갑자기 악셀을 밟고 확 달려오더니 제 앞으로 쫙 가서 확 서버리는 거예요. 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얼굴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뜨거운 호랑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려서 문을 두드리려다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참았죠. 뭐 겁난 것도 있었지만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어 유사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서 실제로 타 운전자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경찰이 직업이 뭐냐고 묻게 된 거죠. 이분이 대답을 못했어요. 못하고 얼버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조사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인 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분명히 서로 싸웠는데 목사가
참으셔야지. 목사가 어떻게 이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놀란 거예요. 목사라는 사실에. 그래서 목사가 그것도 못 참냐고 하면서 이분이 너무 부끄럽게 돌아와서 저에게 간증을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증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의 소유자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담겨져 있는 죄의 DNA, 이 원죄의 속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죄를 짓게 되어지고 부정적 생각들 혹은 범죄의 생각들, 육체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들, 세계관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계속 싸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찬양을 듣거나 할 때 이 성령님이 작동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극하십니다. 성령님이 왜 그러시는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다투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하시는 거죠. 예전에 신앙이 별로 없거나 예수 안 믿을 때는 정말 욕을 구수하게 했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길가에 가거나 차에 타거나 술자리를 지나갈 때 보면요, 와, 정말 한국 사람들의 말에는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 대화의 50%가 거의 대부분 이제 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예전에는 그런 거 욕하면서 전혀 부담감이 없이 그냥 막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센 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어디 더 센 욕 가르쳐 주는 데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눈깔에 빨대를 뽑아서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연구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짓말, 불법들 그냥 막 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법과 거짓말을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 찜찜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 또 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육체의 소욕과 계속 다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육체는 나에게 더 유익하고 더 쾌락적이고 더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쫓아가게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마셔라 뭐 부어라 막 하고 이렇게 막 했던 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내가 완벽하게 끊지 못하지만 내가 이 술자리에 가면서도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이 주초의 문제가 아무런 걸림낌이 없었지만 이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뭔가 이게 결정하고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걸 결정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 감정대로 다 폭발하고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한 번 더 참게 되고 온유하기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먼저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양심을 누가 자극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여기 계신 저희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은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가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쓰러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탄식하시며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얘를 이거 좀 깨끗게 해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얘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뜻은 뭐냐면 애통해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알잖아. 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우리에게 애통해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막 두드리시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또 이렇게 했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면 안 돼. 돌이켜야지.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분이 계세요. 아주 간절하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 출석도 멀어지고 신앙생활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까지도 내가 희미해지는 그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너희 반복되는 죄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지 하며 우리 안에 계속해서 탄식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였지만 2단계가 되어지면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 위해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두드리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해요. 난 안 가요. 내가 교회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요. 내가 이 성도들 내가 다시는 얼굴 보나 봐요 하면서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닫아버리는 우리를 보게 되어지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거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내 감정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또 누군가 기도로 돕는 자들에게 기회를 또 주세요.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주님께 기회를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속에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부르짖으셔도 우리가 도대체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 버리세요. 극한 고난으로 내몰아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할 때에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편안하게 절대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거룩해질 것 같죠? 죄를 멀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 같죠? 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앙이 성숙된 분들이 분명히 99%가 맞아요. 근데 1%의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편안하고 부유해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을 모면하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죽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며 그들의 신분이 선포되어지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인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바로 문턱에서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거절당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어지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종 여정의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불평, 불만을 없애시고 시기질투, 경쟁을 없애시고 두려움을 없애시고 불순종을 없애시고 정의감과 동정심과 극한 자기 연민 등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들을 다 정결케 하신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40년이 지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세월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여 미리 맛보며 이 땅에 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광야의 길로 내모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 다녔으면 불편하게 살 일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 뭐 다 인생이 다 잘 풀리고 다 편안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느끼죠.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한다고. 다 느껴요.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이런 갈등들 우리 경험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 다녔으면 목사님의 부정부패에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 다녔으면 교회 옮기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교회 욕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도 시원해지고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한번 싸우면 그냥 안 보면 돼요. 연락 안 하면 되고요. 쌩 까면 돼요. 그냥 내 지위로 그냥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욕도 못 하죠. 보기 싫으면 또 봐야 되죠. 말하기 싫은데 말해야 되죠. 목사님은 계속 옆에서 하나님 당신 편입니다. 계속 인사하라고 그러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잘 있고 싶은데.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 안 믿었으면 겪지 않을 고난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 아니,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너무 아유, 이게 말도 안 돼. 짜증나는 거죠. 교회가 대단하냐고 하는 거죠. 얘네는 헌금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헌금 내라고 이것도 막 다 열받는 거예요.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꾸역꾸역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받으면서. 저는요, 진짜 감사한 분들이 은혜 받아서 나오는 분들은 별로 안 감사해요. 열받았는데도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받았는데 왜 나올까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요,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나를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육체의 소욕으로 내 감정대로 옛 죄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뭔가 지적하시고 자극하시고 말씀하는 거, 두 개가 싸워요. 다 느껴요. 신앙사람은 다 느껴요. 그때요, 절대 성령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뭐라 이야기하느냐? 성령 소멸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시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다시 돌아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 마지막이 고난이거든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나를 거룩하게 하는구나, 이게 나의 유익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힘써 지키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거룩한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증거하시며 우리의 양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자극하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고난의 길로, 광야의 길로 내모셔서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에 잘 동참하여 구원에 이르러 영생의 영광을 얻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